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사장이다 아니면 회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또 사람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법칙, 저렇게 하는 법칙,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뽑는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는데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셨는데 마음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사람들은 사실 사람을 쓰기 어려운 거예요.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혼자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투시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딱 쳐다보면 그 사람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좀 보여지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고 또 제가 취소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람 딱 봤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웃고 있는데 나를 욕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웃으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은 모르도록 만들어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형적인 것을 보고 쓰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을 우리가 진가를 내릴 때 어떤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때 알 수 있냐면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고난을 받을 때. 오늘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위기.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사람일까?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없을까를 정확하게 코로나 양성 음성 테스트하는 것처럼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쇠도 다 쇠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쇠가 보이지만 쇠도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순수한 쇠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넣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리고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호박씨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 그리고 위기라는 것을 만났을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읽으시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나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누굽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누가나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이런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다윗은 이미 그런 인물이야라고 이미 답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죠. 그리고 위기 속에 빠져 있죠. 그건 다윗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땅이죠. 그 다윗은 이 광야 플러스 블레셋,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는 없는 것으로 가득한 땅.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했더니 막 축복이 오고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7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그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죠. 지금 광야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에 있죠. 블레셋은 하나님이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 때 참여했다가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한 지역, 오늘 성경에는 거일락이라고 했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돌아오면서 속으로 한시름 났다. 내가 이제 우리 동족과 싸우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하고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며 돌아왔을 수가 있어요.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시글락에 와보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다윗의 600명의 이 부하들과 같이 처자식이 같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처자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축도 있었는데 가축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살던 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살던 집, 우리 집에 있던 자식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내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다 사라져 버린 그 현장이 바로 다윗이 서 있는 이 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절망을 해가지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기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난 이 위기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람 나하고 친하고 저 사람 나하고 뭐 10년 사귀었고 뭐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빨리 성경에서 말해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만날 수 있고 뭐 군대에서 전우로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공동체로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친해요. 자, 뭐 서로 밥도 나눠 먹고 다 해요. 그런데 친한데 여러분, 진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위기를 만나면 책임을 그 친구에게 돌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너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600명이 다윗 때문에 인간 대접받았고 다윗 때문에 처자식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자 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처자식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이런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변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600명의 사람들의 이 모습처럼 내가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은혜 싹 다 잊어버리고 다윗 이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 참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너 믿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믿고 안 믿고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내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나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저분을 믿고 있다, 여러분 지성구 목사를 믿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 아멘. 이 사람은 나하고 오래 왔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니, 그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처자식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누구에게 타켓을 돌리고 그 사람 공격하는 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당했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달라지죠. 자, 사울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런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무당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달라,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사울은 신앙인이에요. 다윗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인인데 위기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에봇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찾아갈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도 도저히 사울 왕조 속에서 어려웠으니까 피난 와서 다윗과 같이 있는데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입는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는 거죠.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도울 힘이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파괴되고 시험들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꼭 이상한 사람만 찾아가. 그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럼 목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다 이야기해 보세요. 시험 든 사람들, 병 든 사람들, 믿음이 파산당하는 사람들 전부 누구를 찾아갑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대신 돕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목사님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성도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될 리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요. 누군 찾아가냐 물으면 엉뚱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목사를 찾아가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기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고, 저를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운 주님을 찾아가요. 이것은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가는 것, 다윗의 길.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길.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길, 사울의 길.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두 가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사울의 길을 가. 그럼 사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저주받는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고 역대기상을 계속 읽어보세요. 거기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의 길, 다윗의 길. 그 사울의 길은 계속 이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삐졌다 시험 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딱 찾아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어느 민족 누가 어느 방향으로 잡아갔다 그 말씀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지금 추격하면 너가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그 말씀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중요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갔는데 그럼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빼앗아간 공격한 그 족속들이 어느 족속입니까? 그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아브라함 응답은 해주신 이긴다 빼앗아온다 그것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믿음이 표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또 질문 하나님 누구예요? 예? 우리 가족을 빼앗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누구를 물어. 근데 하나님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믿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꼭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 가라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적은 누구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실수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길을 잘못 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가라고만 했지 어느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 목사 너는 오늘 100m 가서 거기서 우측으로 꺾고 거기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쉽죠. 시행착오 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가라. 그럼 100m를 가야 되는지 200m를 가야 되는지 1km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응답을 하니까 600명을 데리고
즉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빼앗아 올 줄 믿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가니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애굽 소년을 만났죠.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 애굽 소년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자기 처자식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이 길을 안내해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밤중에 새벽에 기습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부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전리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관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힘들 때는 넘어가는데 여러분 돈이 생기고 어떤 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위급함을 벗어나면 그때 또 마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같이 간 사람은 400명이고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다윗이 법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왜 동등하게 해왔느냐?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이득 보고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다. 공동체에 같이 분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분배했을 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악한 자, 불량한 자. 그럼 여기서만 악한 자는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에 젖어 있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자기 이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불량한 자, 악한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사는 게 누굽니까? 조폭들이죠. 시장에서 껄렁껄렁거리면서 힘없는 사람들 등치고 돈 뺏어가는 사람들, 그런 풍자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더 많이 달라, 저 사람들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느냐 하고 태클 걸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이 불량배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이 전리품을 혼자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리품을 받았을 때 바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자기가 비록 블레셋에 있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만난 사람들, 거래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골고루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보고 나눠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나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억만 주시면 그 10억 가지고 누구 1억 주고 작은 집 1억 주고 누구 1억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10억을 딱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너희가 뭐 했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느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 내 피를 내 생명 걸고 얻은 것이다, 이렇게 느끼면 못 주는 거죠.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앙의 훈련은 흉내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흉내를 내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다윗,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거기서 출발된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부부끼리 싸웠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곳을 찾아가면 사울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아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신바람 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나는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나가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애굽 소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